미가서 말씀이 끝나고 룻기 말씀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룻기를 생각하면 참 따뜻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안에 보면 의리도 있고 또 때로는 도움도 있고 돌봄도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농사 짓다가 이삭을 추수하게 되면 다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밭의 끝에 조금씩 남겨둬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또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달라고 동냥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니까 그냥 떨어진 것들 놔두고 같이 주워 먹으면 창피하지도 않고 또 굶주리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히 룻기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차입니다. 혹시나 내 친족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저당 잡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사주기도 하고, 혹시 빚져서 내가 노예로 팔리기도 하면 돈을 주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또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못 유업받으면 형사하고 대신 결혼해줘서 아이를 낳아서 기업을 상속받게 하고 과부로 살지 않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형수랑 대신 결혼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복직을 할 때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또 땅을 대신 사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도 가운데, 전통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족들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대신 먹을 것을 사주고 대신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고 라는 것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고아가 된 사람들, 또 과부가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특별히 2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더더욱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서로 돌보는 것이 그냥 고역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친족들 중에서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또한 줄인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돕는다면 정말 사람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인정이 없는 세상이 돼가고 매바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엇인가 꽉 이렇게 조여드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보니까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고 인정이 느껴지고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그런 회복되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각박해지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책들을 보면 때로는 전쟁도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오지만 돌보고 사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보다 마음 편하고 또 큰 감동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언제 이야기냐 하면 사사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기 전까지 400년 기간 동안을 얘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도 없었고 어떤 다른 정치적인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를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는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는 정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지키고 살면 너희 삶 가운데 진짜 누가 왕인지 너희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의 진짜 왕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소견에 왕이 없었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성경에 그 땅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모압 땅은 내가 선택한 땅입니다. 이 한 가장과 또 아내와 두 아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이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유업으로 지켜야 될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핑계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 계속 살다가는 배고파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핑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핑계가 뭐냐면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땅을 계속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배고파서 떠났다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잠시 떠났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위기가 지나면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위기 동안에는 잠시 떠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것들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한다면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잠시는 괜찮겠지. 잠시 해보면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5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밑에 말씀을 보니까 잠시 모압 땅을 떠나서 살려고 했는데 얼마 동안 사냐 하면 10년 동안 살게 돼요. 10년 동안 살았다라는 의미는 형편만 괜찮았으면 한 30년 정도 살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앵커리지 한 30년, 40년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에 오실 때 한 10년만 하고 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잠시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지.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내 모든 믿음을 드릴 수 있지. 이게 내 소견에 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모압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돌아선 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삶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결정한 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위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딱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이름값도 못하고 사는 거죠.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미 나서 어렵게 삶을 시작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하고 단 셋만 남았어요. 앞길이 막막하고 뭐하고 먹고 살까?
그런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나는 돌아가는 거지만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이 또 낯선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는 그냥 모압 땅에 내버려 두고 나만 가야 되겠다, 너희 둘은 나를 쫓아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두 명에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중에 며느리 한 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면 제가 제 가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떠나요. 근데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빠득빠득 우기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요. 그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또 구별해서 표현을 해요. 이 얘기를 듣고 룻이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자꾸 제게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은 저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맨 끝에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했던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며느리가 자기 민족들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의 민족과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일 같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 같지만 그 저변에는 룻의 신앙이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고백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활하고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모든 결정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결정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결정하는 것 같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 아까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면서 습관적으로 말씀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 오기 때문에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일날 예배 오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반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30년 넘게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가서 예배 드린다,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습관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판단을 하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다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새벽 예배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그냥 어제와 비슷한 기도하고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왜 예배 드리는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만나고 헤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헤어지는 자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게 됩니다. 퀘스천을 던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떠나자라고 결정했을 때 나오미는 그 아버지 아비의 뜻을 따라서 떠났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그 집안의 남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 한 여인이 그 집안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척박한 모압의 땅,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룻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들 많으시잖아요. 용돈도 주시고 다른 거 다 좋으시지만 여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내가 시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18절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 시어머니가 보니까 룻의 마음이 어떤 걸 알았냐 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디 갔는데 뭘 하다가 이거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하세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최씨도 아닌데. 예, 박씨도 고집이 세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라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더 이상 얘기 듣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기로 단단히 마음 먹은 것을 다른 분들이 다 안아서 주일에는 저 사람 예배 드리러 가니까 골프 치러 가자고 얘기하지도 말자. 아예 생각하지도 말자. 지금은 저분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뭐 하자고 아예 얘기도 하지 말자. 적어도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단단히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누구를 믿는 건지 왔다리 갔다리 어떨 때 보면 예수님 편에 서 있다가 어떨 때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서 있고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남들이 비웃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남들이 조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조롱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살지라도 단단히 굳게 마음 먹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못 살아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시작.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베들레헴은 이 당시에 인구 300명에서 한 1000명 사이 누구 집에 어떤 숟가락이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사이예요. 나오미 가족이 10년 동안 떠났는데 나오미가 돌아와요. 딱 보니까 늙긴 했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이민생활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얼마나 주름도 깊었고 얼마나 인물이 옛날보다 못해졌겠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반갑게 얘기하니까 반가움 환영도 환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요. 자기 팔자가 너무 처량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20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이름이 나오미예요. 근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또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했던 그 여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의미예요. 밑에 보면 고달프게 하셨으니 고달프다라는 의미예요. 모압으로 갔을 때
이 나오미 가족은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배고픔의 슬픔과 배고픔의 환난 가운데서 떠나서 이제 배부를 술 먹게 있는 기쁨과 또 더 나은 형편의 꿈을 꾸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떠나는 순간부터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때때로는 자유함을 느끼겠다라고 생각하고 때때로는 방황하고 떠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기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나오미 기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마라의 인생, 쓴 인생이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거와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물에 빠뜨린 그 기쁨으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장구와 소고를 치면서 기쁨으로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고 축제를 하고 길을 떠나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분이 가득 차고 불편이 가득 차요. 막 기회만 있으면 모세한테 대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침 그때 물이 딱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에 가서 보니까 웅덩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욕을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데리고 와서 먹을 물도 없이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소리치고 막 불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에게 소리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 그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요. 쓴물에 던지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단물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물을 먹고 백성들이 막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쓰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상처 입고 사람들 만나서 내 마음속에 군살 배기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고 정말 마라의 인생처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처뿐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던진 나무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나오미의 인생, 기쁜 인생,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러분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세요?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프세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그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떠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가고 풍족했겠어요. 그때 풍족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잠시 모압 땅으로 가면 내가 굶주리는 것은 피할 수 있겠다. 내 계획대로 하면 내 소견대로 하면 당분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때 마음 뭐냐 하면 풍족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떠나면 아무리 풍족한 것도 배고픔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대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빈털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망 끝 불행 시작. 이게 빈털터리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손은 빈털터리가 됐지만 그의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흉년을 피해서 떠났어요. 근데 빈털터리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은 어때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떠나서 내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삶에 더 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흉년 가운데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추수의 때가 막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러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도착했습니다. 모압과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모압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내 욕심의 땅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땅인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나시지 않으기를 축원합니다.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거하십시오. 모압으로 찾아오라는 그런 유혹의 손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